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0절로 15절 단락인데 이제 옛적일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이제 사실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현재의 고통의 상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단락에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용기를 좀 얻었었죠. 근데 더 묵상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로부터 9절까지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 통성기도로 철야기도로 쇠약해질 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되씹고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 이제 해라고 번역한 게 햇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서 닿지가 않죠. 예,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나의 잘못이라 뭔가 자기가 뭘 잘못했고 죄를 졌고 실수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햇수 이렇게 하고 말이 끝나요. 11절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던 그 횟수, 그런 시절, 뭐 그런 이야기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본문이 또 근데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그런데 이 10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와서 잘 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이라 이제 더 정확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고통과 슬픔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내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냐면 지존자께서 오른손이 뭐냐면 주님의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권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을. 그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의 구원을 베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고통이고 슬픔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손을 쓰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번역은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셔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처럼 구원을 베풀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11절 보면 그게 바로 거예요. 여호와의 기이한 일.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상징.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에서 보면 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 그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찾게 하신 거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이제 기이한 일들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읊조리다. 이런 거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되내이다. 이런 거는 감사와 찬송 이거를 묵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낮은 소리로 되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곁들여서 되씹고 또 되씹어 보겠다. 이게 차분하게 묵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용하게 깊은 묵상을 하겠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제 명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쭉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10절까지는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11절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15절까지 보지만 20절까지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제 감동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너무 깊이 의식하고 거기에 골몰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시야가 너무 현실에 꽂혀 있으면 현실 안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 한 뼘 길이에 한 수 뺏기 되냐?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인생 무상이고. 뭐 세상에 내가 뭐 쌓아놓은 것들, 돈과 권력과 재물과 자식과 학식, 뭐 업적이라는 것들이 다 사실 내가 잠깐 살다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림을 받는 날에 그 뭐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파탄 났고 뭐 내 건강도 그렇고 건강이야 장막 떠나면 그만이고 육신의 장막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이죠. 뭘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돈, 부채 이런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내가 옳은 길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 파탄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잘못으로 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청산하시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한 뼘 길이 삶의 순간 시간 동안에만 있는 거고 그 영원히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이 꽂히고 영원한 시간에 있대 하면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 지나가는구나. 헛된 거다. 묵상하면 뭐 현재 고통과 그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의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길은 세상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들, 우상, 그리고 다른 종교 이런 가르침하고도 전혀 달라요. 왜? 이건 우리는 계시잖아요. 그거는 인간들이 깨달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지혜고 인간의 피조물 된 인간의 그 능력 안에서 해놓은 작업인데 인생 그 사는 물질 세계에서 근데 우리 사는 세계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풀어서 얘기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그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나 그 무엇도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 세상에 없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라고 오히려 수사학적으로 묻는 게 없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단호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돼서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행한 그 죄값으로 430여 년 만에 민족을 이루어서 시작할 때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런 사건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다 구원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있고 가나안 땅 이런 것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이한 일이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는 엄두도 못 내고 상상조차도 못 하고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시고 개입하셔서 현현하셔서 이루신 업적이어서 온 세상 민족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해야 할 생각은 품지도 말라 이런 이제 경고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죠. 그 오늘날 사람에게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가 다 믿어요? 이건 이슬람도 구약 성경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코란이 있는 거지. 유대교도 그렇죠. 기독교 다 그렇죠. 이거 따지면 전 세계 인구 얼마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구약 성경 창조 설화. 이거는 이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믿어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이면의 영적 세계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제 말세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 저절로 생겨난 이 물질 세상 속에서 물질이 전부고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쾌락, 육체적 쾌락을 쫓다가 영적인 거에는 눈도 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기독교, 성경, 아버지 알레르기를 일으켜 지옥으로 내려가게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 몰아붙입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아버지 최후의 승리 이 땅에 온전하게 도래하는 그날까지 빛으로 뚝 속에 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